네, 우리 사랑하는 명수대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를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저희들이 호흡하며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세우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또 거룩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441장 부르겠습니다. 441장.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거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이 시간 우리가 합심기도 제목을 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문 보고 기도합시다. 주님,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역대하 7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가고 있었던 길을 깨닫고 돌아서는 기회로 삼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한라에서 백도까지 예수님 보혈로 덮어 주소서. 온 교우들과 자유롭고 뜨겁게 예배드리는 날을 속히 허락해 주옵소서. 자유로운 시간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와 기도하게 하시며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명수대 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식어지거나 떨어지지 않고 더욱더 뜨거워지고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케 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가정이 예배하는 공동체로 살아나게 하소서. 부모들이 신앙교육의 주체로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기도하고 축복해주며
말씀의 적용과 나눔이 가정에서 일어나게 하소서. 지금 이 나라 이 땅에는 입에 담기에도 부끄러운 죄와 거짓, 음란과 폭력, 욕망과 이기심이 가득한 사회, 이성과 상식이 마비된 불법을 행하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회를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분노 사회가 되고 정죄와 판단, 지역 감정과 세대 간의 갈등이 넘치며 차별 금지라는 그럴듯한 말 속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조롱하는 목소리가 언론을 장악하여 분별력을 잃은 나라, 서로 분열하고 싸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주님,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죄와 무능함과 분별력 없음을 회개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분별력과 지혜를 주옵소서. 마스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보니 그동안 너무 많이 무책임한 말을 쉽게 내뱉고 내 자랑과 경험, 쓸데없는 말들을 너무 많이 한 우리들이었음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이웃에게 전파라는 생명의 복음은 전하지 않고 침묵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복음을 전달하며 이웃의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소서. 세상 뉴스보다 복음을 전달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적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은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시는 피할 길과 공급하심의 손길을 맛보게 하소서. 어려움을 당한 약한 자와 소외된 자들, 가난한 미자립 개척교회들 도울 수 있는 재정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전을 완공하는 기적을 주신 주님, 헌당하는 날이 하루 빨리 오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흑석동에서 땅끝까지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의 본질적 사명에 집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입니다. 열왕기상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거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거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아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고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다같이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잘 지내셨습니까? 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옆에 분 계시면 우리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통해 배운다. 예, 우리 열왕기상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이 열왕기상 21장이고요. 다음 주가 22장이면 열왕기상이 마쳐집니다. 우리 열왕기상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순서대로 쭉 사건을 보고 있지만은 오늘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시기적절하게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잠깐 보면요. 오늘 1절에 보면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했습니다. 그 후에란 것은 앞에 20장이 있는 일을 말하는 거죠. 지난주에 보셨는데 20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합 왕이 두 차례에 걸쳐서 아람 왕 베나닷이 쳐들어왔을 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는데 두 번 다 여러분 승리를 했습니다. 이건 아합이 잘해서 승리한 것이 결코 아니었죠. 자신도 이 전쟁에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그냥 두 손 다 들고 가서 항복하고 먼저 나갔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함으로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을 승리를 두 번이나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승리를 거둔 아합 왕이 여러분 아람 왕 베나닷을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를 처단하지 않고 오히려 살려줬습니다. 살려줬어요. 그것은 좋은 의미에서 살려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그 순간에도 생각하지 않고 뜻밖의 승리, 내가 거둔 것보다 더 많은 열매를 거뒀을 때 승리한 게 승리가 그러기 위한 거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돌아왔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요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아람하고 잘 지내가지고 나중에 다른 나라 사람이 쳐들어올 때 요 사람 이용해서 이 사람 힘으로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방법에 이나루노서 베나닷을 살려줬거든요. 조금 전까지 자기를 죽이려 하던 사람 보고 얼마나 분별력이 없으면 나의 형제여 하면서 자기 마차에 끌어올리는 일까지 했겠습니까? 다메섹에 자기 이름으로 도로까지 인대해 준다 그러니까 뭐 입에 침을 흘리면서 그냥 끌어안고 하는 일을 벌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거예요. 눈앞에 조그만 이익이나 여러분 자기에게 득되는 게 있으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께 뭘 말하냐는 온데간데 없어요. 그리고 그 눈앞에 있는 걸 턱석 잡거든요. 그것이 자기를 죽이는 줄 모르고 덫에 스스로 걸려드는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왕이 앞으로 이런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니까 근심하고 답답하여 돌아갔다 했습니다. 고일 후에라는 거예요. 오늘 1절 말 근심하여 답답했다는 이 말이 원문의 뜻은 말씀드렸죠. 정말 마음에 어찌할꼬 근심하고 답답한 게 아니고 화를 내면서 돌아갔다는 이야기예요. 원문의 뜻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왜 그렇게 내게 엘리야 선지자를 그렇게 말합니까? 좋은 말 안 하고 자기가 악한 것을 심고 하나님의 극적인 두 번의 전쟁의 승리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 배신한 건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은 일도 생각하지 않는 걸 생각하지 않고는 하나님도 오히려 분노하며 돌아간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하면서 오늘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포도원이 있어요. 근데 그 포도원을 여러분 아합왕이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는 강제적으로 하지를 않았습니다만은 이 뭐냐면 이 아합이 왕이니까 얼마나 먹고 여러분 마시고 누리고 있는 데서 부족함이 없는 왕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포도원이 왕궁 가까이에 있는데 그것이 탐이 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왕궁 가까이에 곁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내게 달라. 그래서 뭐 하려고 그러냐? 채소밭을 하겠다. 여러분, 왕이 채소를 자기가 가꿉니까? 여러분, 왕이 자기 채소밭 자기가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이 욕심이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 욕망의 영예에는 탐욕 영예 뒤에 사단이 있다 그랬죠. 왜냐하면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 욕심을 부추겨서 죄 짓게 하는 것은,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것이거든요. 사단의 영이, 마귀가 그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채소밭을 자기 하나 하려고 여러분 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여러분 탐내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일반 사람이 아니라 왕이 말이죠.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내가 당신이 갖고 있는 그 포도원보다도 더 아름다운 더 좋은 포도원 줄 테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네가 가진 포도원 땅값보다 더 높은 땅값이 있는 것 줄 테니까 그거 받고 이거 대신 네 포도원을 내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내가 돈으로 그냥 현금으로 말이죠. 아주 많은 돈을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나봇의 입장에서는요, 아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기가 솔깃한 제안이 아닙니까? 더군다나 왕이 그 제안을 했어요. 왕이 이렇게 자기의 그 제안하는데 그걸 들어주면 왕이 얼마나 잘 대해주고 안 하면 어느 좋은 자리도 줄 수 있고 하겠습니까? 왜? 왕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환장을 해서 달려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금을 두둑이 챙기든지 아니면 더 좋은 채소밭을 가져주시는 거 좋은 기회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왕의 이런 그 정말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왕의 청을 거절했다? 그리고 공짜로 빼앗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다른 포도원을 준다 그러고 아니면 현금을 좋은 거 준다고 그랬는데도 거절했으니 이걸 거절할 때 나봇이 보통 믿음이나 담담이 없으면 절대로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거절해요.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나봇이 대답이 3절에 나오잖아요. 3절 보세요.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했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뭐라고 대답하느냐? 내 조상의 유산인 이 포도원 땅은 왕에게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그 말이 어디 있습니까? 관주 성경에 보십시오. 그거 보면 레위기 25장 23절 보라고 되어 있죠. 레위기 25장 23절 읽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여러분, 토지는 하나님께서요 가나안 약속 땅에 오게 하셔서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그 지파의 수와 여러 가지 상황을 따라서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그 땅은 영구히 팔지 말라 했어요. 그 땅은 조상 대대로 자손 대대로 계속 받은 것을 물려 하나님께 준 땅, 그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경작해서 먹는 것은 그 지파의 복인 거예요. 그 땅은 남에게 팔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준 분복이었어요. 그런데 혹 가다가 경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 땅을 저당 잡아서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더라도 하나님은 어느 정도까지 법을 주셨느냐? 희년이 되었을 때 7년을 7번 하고 77이 49 다음 날은 50년째 되는 그 희년이라고 하는데, 그 날이 되면 땅을 가난해서 경제가 어려워서 땅을 저당 잡아가지고 자기 땅을 못하고 했던 그 사람 땅마저도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서 원 땅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희년의 법을 하나님께서 율법에 명하신 만큼 땅은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은 조상으로 물려받았던 그 땅은 끝까지 지켜야 되는 땅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팔아먹고 딴 데 가고 이런 게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나봇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물어봅시다. 아합 왕이 이 레위기의 말씀을 일반 백성 나봇도 기억하고 있는데, 이 아합 왕이 하나님 이 말씀을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알았다고 생각하세요? 몰랐다고 생각하세요? 알지요.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그냥 뺏지도 못하고 돈을 줄 테니까, 아니면 더 좋은 땅 줄 테니까 이렇게 제안을 했는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했습니다. 나봇의 말이 너무나 정확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꿰뚫고 말하고 있으니 아합이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왕으로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사람, 영적으로 분별을 잃은 사람, 이 아합같이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알면서도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계속 엉뚱한 욕심을 부리고, 그래서 나봇의 이 말이, 왕이 보시죠. 왕이 꼴을 한번 보세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떠나가서 함부로하면 바르게 하라고 이끌어야 될 왕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제안을 하고, 그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기준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고, 그 어쩌면 인간적으로 좋은 조건의 좋은 경제적 이득인 것도 거절하면서 했던 걸 보고 왕궁에 돌아와가지고 근심하고 답답해하고 침상에 돌아와서 밥도 안 먹고 삐쳐가지고요, 하면서 삐쳐가지고 이런 모습이, 이게 왕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너무나 유치한 모습이죠. 미숙한 모습이죠. 여러분, 사람이 욕심을 부리게 되면은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아합 왕은 자신의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남이 가진 것을 지금 질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 욕심을 채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족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준 거 나보시면 자족하고 있잖아요. 이거 왕이 주는 걸 제안도 받아들여가 왕에 잘 보이고 자리도 한 자리 얻고, 그리고 이거 더 좋은 땅 사가지고 더 불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세요. 오늘 나봇을 좀 지목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너무 적게 즐기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하는 것을 너무 적게 즐기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많이, 그리고 점점 더 빠르게 새로운 것을 필요로 한다. 새로운 것을 자꾸 욕망한다는 겁니다. 예, 제가 좀 다른 혹시 띄워주셨으면 좋겠고요. 한번 기록해 보세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너무 적게 즐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너무 적게 즐기고 시시하게 여겨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일상적인 주일날 예배 들어오는 것, 주일날 마음껏 또 예배 드리고 또 가족끼리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적게 즐기다가 세상에서 이런 거 저런 거 엉뚱한 거 너무 더 욕심 부리다가 결국은 오늘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이런 걸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소확행이라 그럽니까? 네? 그거의 소중함도 좀 알아야 됩니다.
온전히 내 마음만 먹으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당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도 있지요. 여러분, 오늘 아합 왕의 어리석음은,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내가 마귀에게 내 마음이 지배받고 있을 때요,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소중함이나 누리지 못하고 남들 것이 더, 남의 떡이 더 커 보여가 저거 안 가지면 잠을 못 자고 막 삐쳐가지고 막 근심하고 막 이렇게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아합의 모습이 오늘 얼마나 많은 현대인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지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유하지 않고 누리는 법을 배우라고. 한번 따라합시다. 소유하지 않고 누리는 법을 배우라. 네. 우리는 지금 뭐든 내가 꼭 소유해야만 누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소유하지 못하는 그 소유하려고 뭐 무리하게 빚을 내고 의해서 그 소유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정원을 꼭 내가 소유해야만 여러분 맑은 공기를 마시고 정원의 아름다움을 누리면 아닙니다. 여러분, 저 한강변에 가도 됩니다. 공원에 가도 됩니다. 산을 가도 됩니다. 얼마든지 아름다운 자연을 마음껏 즐기고 맑은 공기 마실 수 있습니다. 책을 소유하지 않고 책의 지식을 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도서관을 찾아가는 것이죠. 도서관 아니면 서점 가서 봐도 됩니다. 서점 가서 좋은 책도 보면서 사도 됩니다. 소유에 집착하면요, 그 소유가 우리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한 것에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욕심을 채운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오늘 아합의 행동을 보면서 좀 우리가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어떤 것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인간의 욕심은 늘 조금만 더 달라고 소리치는데, 욕심이라는 것의 그 심려는요, 끝이 없어요. 너무 깊어서 세상의 모든 거 다 가져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제일 마지막 열매가 뭐지요? 그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까지 다 됐는데도 마지막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절제가 돼요. 절제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열매도 만족감이 없어요. 내가 이 은사 저 은사 가졌는데 만족 없으면 내가 저 사람과 저 은사도 가져야 된다 해서 이런 생각입니다. 하나 주신 은사 가지고, 방언 은사 가지고도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기쁨과 감격에서 누릴 수도 있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상담해주고 누군가를 가르치는 은사, 아니면 섬기는 은사 가지고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인간의 행복은 욕심을 채우는 데 있지 않고 뭐 하는 데 있다고요? 절제하는 데 있습니다. 절제하는 데 저 미학은 뭐냐면 만족을 주시는 성령의 정말 우리 안에 있을 때 느껴지는 열매예요. 성령이 있으면 우리 항상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요, 너무 많이 가지면 타락이 되고 문제가 생겨요. 과유불급이란 말 아시죠? 너무 지나쳐 쓴 것은요, 부족한 것보다 오히려 못하다니까요. 과유불급. 오늘 아합 왕이 그런 모습인 겁니다. 단순하게 아합이 포도원 땅을, 나봇의 남 땅을 욕심낸 게 아니에요. 그 영이 이미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분별을 잃고 왕의 자리에서 일개 평민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여러분 욕심낼 만큼 왕이, 그리고 그거 못 가졌다고 지금 식사도 안 하고 삐쳐가지고 누워있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 국가 최고의 지도자가, 그 공동체 한 지도자가 이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준 경계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 그리고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요 정해준 경계선을 넘는 거예요. 오늘 나봇이 훌륭한 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그 경계선을 감사한 줄 알고 그것을 그럴듯한 제한 속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이유 때문에 나봇은 아합 왕의 요청을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면서 이런 생각하시죠? 1절에도 있었고 4절에 대답도 있지만 4절 볼까?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라 그랬지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 그렇죠? 4절에 또 1절도 가보세요. 1절 보면 그 일이 있으면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하고 또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하니 했는데, 이스라엘이 있어야지 뭐 이스라엘이냐고 하는데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나라 이름이고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나라 이름이고, 이스라엘은 그 나라 안에 있는 한 성읍의 이름입니다. 저 동그라미 쳐놨죠. 제가 저 보시면 이스라엘이라는 저 북이스라엘 나라에 저 보시죠. 동그라미 쳐는 저 이스라엘이라는 저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그런데 이 나봇이란 사람, 그런데 1절에 보면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했는데 사마리아의 왕 아합이라고 했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왕이 아닙니까? 근데 1절에는 사마리아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의도적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왜요? 사마리아는 우상 숭배의 본거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합은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 주신 그 땅의 왕이라기보다도 우상 숭배의 본거지에서 제일 아내 이세벨과 함께 영적으로 무너져가지고 백성들을 타락시킨 우상 숭배의 주동자,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몰고 오게 하는 그런 사마리아의 왕이었다고 일부러 아합을 사마리아의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성경의 의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욕망에 사로잡히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이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요, 이런 아합 왕이 이렇게 못난이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그 안에 이세벨은 한술 더 뜨는 아주 대찬 여자잖아요. 그런데 그 대찬 것이 좋은 의미의 대찬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짓밟는 데는 정말 너무나 대범한 무서운 악한 사악한 여인 이세벨이 왕이 밥도 안 먹고 근심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이 왕이 맞습니까? 왕이 되놓고 그거 가지고 쫀쫀하게 말이지, 소위 말하면 남자가 왕이 말이지 째째하게 그거 가지고 밥 먹고 합니까? 내가 알아서 다 해줄 테니까 밥 먹어요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이세벨은요, 악을 짓는 데는 너무나 대범한 사람이에요. 선을 행하는데 대범한 게 아니라 죄를 짓는 데서는 눈 하나 깜짝하고 함부로 죄를 짓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그 포도는 당장 줄 테니까 하면서 어떤 일을 꾸밉니까? 여러분, 이세벨이 아왕의 편지를 대신 써가지고 말이죠, 거기다 왕의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바로 나봇이 포도원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그 성읍의 장로들과 귀족들한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편지를 보내가지고 8절에 나오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가지고 도장 찍어가지고 봉해가지고 그 성읍의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냅니다. 편지 내용이 뭡니까? 9절에 보면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그래가지고는 불량자 두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 나봇이 하나님과 저 아합을 저주하더라 하면서 두 사람의 거짓 증인을 내세워가지고, 여러분, 그 이유로 이 장로들과 이 귀인들은 이 나봇을 돌로 율법대로 쳐 죽이라. 왜?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하면은 율법대로 증인 두 사람 있으면 쳐 죽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너무 사악한 것은 뭐냐면 율법의 말씀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려 주신 율법을 가지고 거짓 증인을 두 사람 세워가지고 증인 두 사람 세워가지고 거짓 증인 세우고, 그래서 사람을 죽인 일에 모함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왕의 솔깃한 제안마저도 눈앞에 이득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나봇을 오히려 죽이려고 율법을 이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용해가지고 사람 죽이는 거예요. 성경 이용해가지고 선인을 악인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했던 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한 자와 같이 신성 모독자로 몰아가지고 죽이는 일을 그 동네, 이스라엘 동네의 장로들과 그 지역 유지인 귀인들을, 여러분, 귀족들에게 시켜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은요, 나봇이 평민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렇게 지켜나가면은 그 동네의 신앙 좋은 장로들과 그 귀족들은 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세벨의 그 명령을요, 한치의 착오도 없이 그대로 집행을 합니다. 놀라운 단어가 납니다. 9절에 나온 말하고요, 12절에 나온 9절은 이렇게 하라고 편지를 쓴 이세벨의 아합의 묵인 속에서 했던 내용이 9절이고 12절은 그대로 실행하는, 장로와 귀족들이 실행하는 내용인데 히브리 단어가 똑같아요. 9절 봅시다. 9절 먼저 읽어봅시다. 9절 시작.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그 다음 그 증인 세웠잖아요. 이 9절 내용이 12절에 가면 장로들과 귀족들이 하는데 12절을 읽어보세요.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힘에, 이 히브리 원문 단어를 보면요, 시제까지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뭔 이야기인가요? 장로와 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평민 나봇을 죽이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의 앞장서고 있는 아합과 이세벨에 적극 협조하고, 이 나봇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팔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못 그래도 그 사람이 그러면 훌륭하다고 그러고 그냥 가만히 있어줘도 격려해주고, 아니면 가만히 있어도 존경을 하고, 속으로도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되는데 생각하진 또 해야 될 판에 어떻게 한다고요? 거짓 증언을 세워놓은 이세벨의 말을 100% 순종해가지고 그대로 거짓 증언을 세워가지고, 여러분 나봇을 신성모독으로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는 걸 모두 거짓 증언을 세워가지고 그를 죽인 일에 100% 순종한다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은 1도 무수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나봇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말라고 우상숭배하는 이세벨의 말은 시제 하나 말 하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집행하고 있는 장로들과 동네 귀인들을 보세요. 이걸 지금 이 열왕기상의 기자는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왕도 사마리아의 왕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의 명령을 개밥그릇보다도 못하게 취급하면서 악한 우상 숭배자 이세벨의 명령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얼마나 정교하게 순종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이게 장로들과 당시에 그 성읍의 장로들과 귀족들이었어요. 지금 이 말씀 보면 여러분 뭔 겹치는 그림이 없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장로들과 서기과 바리새인들인 예수님 앞에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그대로 예수를 신성 모독자로 여러분 벨라드 앞에 해가지고 여러분 했던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한 사람, 이 악한 시대지만, 이 타락한 시대지만, 우상 숭배와 관양을 가지만, 이 이스라엘의 가난한 조그만 포도원 하나 있는 받은 이 나봇이라는 사람, 이 의인은 끝까지 이 어그는 가운데서 말씀 지키고 살아가는 의인 한 사람이 지금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이 21장에 나오는 나봇은 예수님의 예표예요. 지금 열왕기상 기자는 이 사건을 통해서 왕도 타락하고 왕비도 이세벨은 더 타락하고 우상숭배를 부추기고 동네 지도자들도 엉터리 편지인지 뻔히 알면서도 바르게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지켜 주기는커녕 더 합장해서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이세벨의 명령을 준행해가지고 나봇을 죽여버리고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우상숭배의 말은 100을 순종하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타락과 백성들이 파탄에 빠진 영적 상태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본문이 여러분 열왕기상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돌아왔을 때 있는 백성들의 읽으라고 쓴 열왕기거든요. 시기적으로. 그럼 백성들이 포로기 이후에 와가 백성들이 이 열왕기상 방금 이 본문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겠어요? 상식적으로 소름이 끼칠 거예요. 소름이 끼치는 본문 아닙니까? 이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는가.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나봇을 말씀 지키러 가는 순간 이 사람을 보여주는 그런 동네 장로들과 귀족들이 그 합세해가지고 오히려 이세벨과 그 아합왕의 이 사악한 것을 우리 동네 귀족들 합심해가지고 이 의인 나봇을 쳐 죽였구나. 그래가지고 우리가 쫄딱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갔구나. 그래가지고 우리가 성전이 파괴되고 하는 것을 자기들이 왜 이렇게 불쌍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소름 끼치게 있었던 사건,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으로 끌려갔구나 하는 것을 소름 끼치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타락한 것도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었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걸 알면서도 예수님이 왔는데도 그 예수님을 또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백성들은 합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하면서 해가지고 결국 예수님 거짓 증인 세워서 이 나봇을 사람을 쳐준 것처럼 또 그래 했지 않습니까? 역사에서 교훈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남이 뻔히 저 불구덩이에서 빠져 죽는 거 보고도요 자기가 또 그걸 따라서 빠져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모습을 본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과 은혜 아니고는 자기 모습이 안 보여요. 남이 뻔히 죽어가는 거 보면 저러 가면 안 되구나 하고 다른 길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잖아요.
똑같이 가잖아요. 그래서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시대. 그래서 예수는 왜 자꾸 말씀하면서 들을 낀 자는 들으라. 다 들었는데 왜 들을 낀 자? 듣는 귀가 없다는 거죠. 봐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 보고 싶은 거 안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엉터리 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확증 편향에 빠진 오늘 이 시대. 오늘 이 시대는 확증 편향의 시대입니다. 확증 편향의 시대. 진리를 말해도 자기가 마음에 드는 진리를 받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진리라도 성경의 말이라도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엉터리가 될 수가 있고, 예수에서 하면서도 이단이 될 수가 있고, 예수에서 하면서도 엉터리 사상 이념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좀 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열왕기 상을 읽으면서 포로기 이후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전율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나봇을 죽였던 이스라엘 장로들과 귀족들처럼 행했구나, 아방과 저 이세벨처럼 행동했구나, 그것을 깨닫는다면은 오늘 우리도 이 시대를 아마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세벨의 말에 순종했냐면요, 열왕기하 9장 26절이 그 관주에 나오거든요. 열왕기 어느 정도 이 아합을 이세벨의 말대로 이 나봇을 쳐 죽였냐 하면요, 열왕기하 9장 26절에 보면 이 나봇의 아들들까지 다 죽여버려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자, 그러면은 너희들이 죽였던 그 나봇을 죽였고 그 아들들도 죽였단 말입니까? 안 죽였단 말입니까? 죽였단 말이죠. 하나님께 그걸 다 내가 봤다면서 하나님께 지금 심판하시는 이야기를, 아합도 어떻게 죽고 이세벨은 더 시신을 개들이 다 먹어버린다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실 때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나봇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까지도 죽였음을 보면서 빼앗기 위해서 그 상속자도 없애버려야 완전히 자기가 가져오기니까 화근의 싹스를 철저히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사 청산할 때마다 짚고 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악한 결정을 내리고 명령에 한 권력자도 문제지만 거기에 부안해동해가지고 아무 반론도 제기하지 않고 자신이 했던 말에 자기 자신이 모순되는 것은 생각도 안 하고 거기에 따라가면서 집행하는 자들 때문에 여러분 계속 역사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만히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사람도 공범이고, 앞장서서 그 일을 막 집행하면서 권력자에게 아부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서 이후에 어떤 심판이 내려진지를 열왕기 상과 하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런 일을 저지른 아합에게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20절에 보면요, 엘리야가 나타나니까 아합 왕이 오히려 죄짓다가 이제 자기가 뺏어가지고 나봇의 포도를 찾아서 좋아하고 있을 때 그때 엘리야가 나타나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랬거든요. 가니까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냐 합니다. 아합 왕에게 엘리야는 자기가 대적자라 그럽니다. 아니죠. 엘리야는 정말 은인이죠. 비 오지 않냐는 이 날에 비 오게 하고 하나님 어떤지 보여주는 고마운 자로 오히려 대적자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 아합 왕이 어느 정도 영적으로 타락된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럴 때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찾았다. 당신을 찾았다 하면서 당신 자신을 팔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런 심판을 말하신다면서 그에게 내릴 재앙을 쭉 이야기하십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팔았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하나님께 진노를 샀게 했다. 그리고 22절에도 보면은 그래서 당신의 나라는 당신의 집안은 여로보암 집처럼 패가망신한다는 것, 바사의 집처럼 패가망신하고 집안에 모든 남자들이 없어진다는 것, 그리고 네가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이스라엘을 또 범죄케 했다.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죄를 네게 스스로 짓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 짓도록 만들었다. 그렇게 하고 또 이세벨의 아내 이세벨에서 이세벨의 시체를 개들이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봐서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 그 빼앗았던 그 성읍의 개들이 이세벨을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시체를 먹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열왕기하 9장 3절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욕심은 더 이상 용서하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지금 내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마어마한 것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제가 아까 냈던 거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거기 있는 대로. 네, 아까 했죠. 네, 하나님께서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요, 이 아합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회개하는 모습. 27절입니다. 27절. 그 무서운 저주를 듣고 나니까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구운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여러분, 아합이요, 이 말씀 듣고 이렇게 지금까지 여러분 백성을 죄짓게 하고 또 선한 선자를 박해하고 또 두 번의 전쟁 승리인데도 계속 이렇게 나오고 또 나보의 포선을 빼앗는 죄를 저질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에 이렇게 굵은 베옷을 입고 옷을 찢으면서 금식하면서 풀이 주고 다니면서 겸비하니까 참,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해가지고 29절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합니다. 시작.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나님이요, 이 말씀 보면 아합이 막 회개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합이 내게 겸비함을 네가 보지 않느냐, 엘리야야 한번 봐라 하면서 저가 내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말한 그 재앙을 그 당대에 내리지 않고 아들 대에 내리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푸십니다. 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합을 남이라고 보면은 하나님 이거 혹시 너무하신 거 아닌가? 저렇게 사악하고 저렇게 한 못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해 버리시지 뭐 저렇게 베옷을 입고 그한다고 회개하는 신용 같기도 한데 저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비를 베푸시나 호의를 베푸시나. 근데 여러분, 그런 말도 참 불편한 마음이 있지만 한번 바꿔 생각해 보세요. 그 아합이 나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아합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회개한 자를 기다리시고 조금의 회개를 흉내만 내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사람에서 호의를 베풀기를 원하시는지 회개하고 도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정말 애틋한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합이 나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호의를 베푸시는 그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 아합이 내 자녀고 내 손주라면, 내 가족이라면, 나라면은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자를 그렇게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 말씀 마지막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있지, 하나님의 뜻대로 법대로만 심판하고 판단하면 우리는 여기에 살아남으실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어리석게도 아합의 길을 계속 걷기도 하고 지금도 걷기도 하고 걸어왔기도 하고 앞으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많은 기회를 주셨을 때 한 번이라도 속게 돌아가서 주어지는 그 힘 가지고 남을 섬기는데, 남을 살리는 일에, 백성을 바르게 인도하는 일에, 내 자녀들에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예배하는 모습을 또 전도하는 일을 보여준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복 주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돌이키기에 늦은 시간이 없다는 거, 돌이키기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자. 좀 빨리 회개하자, 조금이라도. 그리고 돌이키기에 늦은 시간은 없어요. 느끼는, 깨닫는 그 순간 즉시로 주께로 돌아가고 우리의 삶을 고침으로 그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 우리 위해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일을 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합이 이렇게 늦게 회개하더라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찢지 말고 또 어리석은 길을 걷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회개하는 길, 그리고 주어진 것에 소중한 것을
작은 것은 이미 감사와 감사로 그 가지고 많이 활용하더라도 지금 우리는 시간이 부족할 만큼만요. 은사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이미 받은 거 가지고 그걸 활용하지 않고 더 많은 거 욕심부리기 때문에 자꾸 불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주어진 위치,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시간 안에서 열심히 주님 기뻐하시는 회개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는 순간 돌이키기에 늦은 시간이 결코 없다는 걸 깨닫고 즉시로 돌아서서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아합처럼 너무 늦게 회개하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거 감사한 줄 알고 너무 욕심부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일상 속에 누리는 기적같이 누렸던 은총을 이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깨달았사오니 말로만 깨닫지 못하고 깨닫는 대로 이제 행동해서 주님의 소중한 시간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며 또 남의 것을 빼앗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남을 살리는 일에, 남을 도와주고 넘어진 자 세워준 일에 우리의 시간과 열정을 사용하여 멋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우리 가족의 거룩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또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야 될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내 전도 대상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주기도문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